찬송가 29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친히 주관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부와 권력 있는 자들을 부르시지 않으시고 죄 많고 초라한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 변함이 없고 그 나라 갈 때까지 늘 보호해 주고 계시는데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 세상 풍파에 걱정과 두려움이 많으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시는 여호와 품 안에 있는 우리들 두려움이 없게 하여 비틀거리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흔들거려도 혹여 비틀거려도 꺾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칠이 붙드심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우시고 고난받는 자와 함께 괴로워하시는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이 아침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태어났고 조그마한 가방 하나 들고 이민 온 우리들 앞을 볼 수 없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수렁에 빠질 때마다 건져주시고 지금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이 고난의 산을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앞에 서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 쓰여지기 위해 택함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큰 능력을 허락받은 구별된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여 풍요에 이르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공경에 처한 이웃을 먼저 살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사랑이 각 가정에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슴에 새기고 행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을 외쳐 찾게 하시고 허약한 내 삶과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회복의 때, 구원의 때로 인도하여 줄 알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전도하는 교회, 남가주 주님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1월 8일 오늘부터 본당에서 1부 예배와 3부 예배가 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방역 관계상 3부 예배는 11시 15분으로 변동되었습니다. 11월 15일 다음 주일 오전 9시에 줌으로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임원과 사역부장님들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제2차 드라이브드루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신방은 플러튼, 라브라와 로레나이츠 남은 지역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11월 10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간은 11월 21일 토요일까지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0일간이며 시간은 밤 8시입니다. 링크는 교회 홈페이지와 전체 교인 카톡방에 게재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M이 주관하는 부르 아동돕기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박스나 집에 있는 슈박스에 원하시는 선물을 채워 11월 15일까지 교회에 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졸린 목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같이 하십시다. 그중 어떤 사람의 말에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시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녹화하느라고 우리가 이 일부 예배만 드렸는데 그래도 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또 오픈하고 이제는 뭐 개인 형편에 따라서 못 오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빼놓으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문을 오픈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한번 서로를 향해서 승리의 격려를 보내주시고 자신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집에서 또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TV를 보시면서 또는 인터넷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겠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공식적으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다시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월 달부터 이렇게 그 예배가 그치고 단절된 것이 이제 1년이 다 가는 이 추수 때가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모저모로 우리 교우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언택 시대에 컨택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노력을 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우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처음에는 그런 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자꾸 정말 힘이 빠지고 이 손에 힘이 늘어져서 이게 누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가 너무 그립고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깨닫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공통으로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예배도 중요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떠내려갈 것만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속장님들, 교구장님들 부지런히 자기 자신 그 구역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 뭐 같이 모이지는 잘 못해도 전화하시고 카톡하시고 해서 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를 바라고 있어요. 어떻게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렇게 밀려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지금 현재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가야 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삶의 길을 위해서 힘을 얻고 격려받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뭐 다 읽어야 되겠지만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후에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를 향해서 가셨는데 그때는 이미 나사로의 장례가 다 마쳐진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족들이 장례를 마치고 슬픔에 쌓여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성지에 갔을 때에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이라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뭐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여전히 베다니는 가난하고 후락하고 그리고 황량했습니다. 무덤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 마르다가 동부밖까지 쫓아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으셔서 같이 남자매를 보게 되었죠.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보게 된 두 자매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원망 반 그리고 탄식 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그렇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들의 정말 우는 그 모습,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Jesus wept 그랬어요.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이 예수께서 우셨다, wept라고 하는 그런 말은 소리는 내지 않지만 깊이 비통해서 슬프고 통탄스럽고 너무 아파서 안으로부터 흐르게 오는 눈물이요 흐르는 그런 아픔의 결정체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셨다, Jesus wept라고 하는 이 작은 한마디 구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 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이 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아서 슬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도 인간의 정과 슬픔을 느끼셔서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인간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성, 정말 어렸을 때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정말 키가 사람에 따라서 지혜도 자랐다, 여인의 몸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참 그 보호받아야 될 작은 생명으로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셨다, 목이 마르셨다, 피곤하여서 풍랑 있는 배 안에서도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표현들이 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느끼시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채울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요 우리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에, 이런 도전을 받을 때에, 마음 무섭고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에 그만 거기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죄에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은 그런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셨던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말씀 또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활동하였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 고통을 많이 당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어려움과 그리고 심지어 병까지도 그가 다 아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아픔을 겪지 않으시고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은 인간으로서 오셨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그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라비를 읽고 슬픔에 쌓인 자매를 보시고 불쌍한 마음 가지셨다는 것이지요.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아픔을 겪으시고 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붙들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나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능히 도우시고 능히 인도하시고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눈물 어린 그 울부짖음을 저들이 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후에 보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 애굽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액션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액션,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흘리는 가장 감동적인 액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흘릴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액체는 바로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수고로 흘리는 땀과 또 눈물의 기도와 희생 어린 피의 제사, 이것에 감동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의 가장 깊은 속에 내 자신을 사심없이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처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대면 예배를 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 절절한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내 눈물을 보시옵소서,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희생의 제물을 내가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 땀과 눈물과 피의 역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눈물에 감동하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전념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진심의 기도, 참된 기도, 영혼의 기도, 우리의 내면의 것을 다 드려서 정말 거짓 없이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시고 그리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의 솟아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의 간구처럼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는 없다. 하나님은 우는 자녀의 눈물의 간구를 들으실 때에 저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천사를 이긴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슬픔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난관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고난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재난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려우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돌아오는 화요일날 저녁 8시부터 매일 저녁 8시 2주 동안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시간들을 이겨갔는지 간증을 들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초연히 계실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할 분명한 모습,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위축되고 자기 보호적이고 자기를 프로텍션하느라고 모두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넘어서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없는가를 주변에 살피고 그들을 향해서 함께 붙들고 함께 울고 격려하는 바로 이런 참 이웃과 함께하는 경건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경건이 아니겠습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컨택이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유, 권사님들 어려우실 텐데 뭐 이렇게 하세요. 이 집사님도 어려우실 때도 뭐 이렇게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또 뒤로 떠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참으로 고맙다.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은 영향력, 참 경건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과 함께하는 말씀과 묵상, 기도, 그리고 거기 이후에 따라야 될 진정한 경건의 모습은 이웃과 함께하는 경건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 없이 홀로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산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경건이라고 하는 건 귀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경건입니까? 그것이 그를 통해서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경건은 무엇을 위한 경건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경건, 자신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경건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함께하는 경건이 있어야 바로 이런 어려울 때에, 이런 모두가 다 어둡다고 할 때에, 이렇게 모두가 혼돈스러운다고 할 때에 여기에 참으로 빛이 있구나, 여기에 작은 빛이 있네, 그 빛이 어떻게 여기에 비추어지는 것일까? 사람들의 마음에 궁금함과 목마름을 갖고 그 빛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내심의 전도가 일어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살펴서 함께하는 경건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나사렛 죽음에 얽힌 이 기사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후에 요단강 지경으로 돌아가셨더라, 이것으로서 성경이 만약에 끝난다면 이는 우리에게 동정으로 끝나는 인간적인 눈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신 것이죠. 흔히 실제로 인간적인 눈물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참 안타까워, 참 안 됐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참 그것도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의 눈물은 그것을 넘어서 동정과 연민을 넘어서 사랑의 눈물, 그 사랑의 눈물은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구원의 눈물로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시는 것을 보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그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였는가를 보라. 주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의 연민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눈물이 바로 구원의 눈물로 삶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승화시킨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눈물이었던 것이지요. 그 사랑으로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무덤에 가셔서
사람은 다 제한적이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슬피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친지들에게 그를 다시 돌려주시면서 눈물을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소리쳐서 외칩니다. 시편 116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방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25편 8절에 보니까 내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땀과 그리고 눈물과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씻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승리의 약속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의 눈물 안에 담겨져 있는 축복이며 승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우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슬픔이나 고난이나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일을 잃었는데 어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역경과 환난을 당했는데 어찌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슬픔과 아픔은 예수의 눈물로 인해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비통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리고 또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면서 저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저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본분인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들이 주변에 속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으로 함께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삶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삶으로 증거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력하지만 믿음으로 견뎌가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드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발에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손에 기운을 얻게 하셔서 그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손으로 주님 함께 격려하며 보다듬으며 세워가며 구원의 도를 행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사로처럼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4절 하십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들이 믿고 신뢰하며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모두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혼돈을 넘어서 하늘의 그 은혜와 하늘의 질서를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제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이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선한 일로 하나님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들의 삶들이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는 오실 거두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하지로 보내주소서. 지난 숯불 내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날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아이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나아갑니다. 말씀 들고 믿음 들고 축복을 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들고 나아갑니다.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좀 부패한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격려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에 저들의 참으로 모든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초소들 위에 아픔과 두려움과 눈물과 혼돈 속에 어둠 속에 헤매이는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